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12월도 벌써 나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부끄러움 없이 반성하며 깨달아서 새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한 해는 잘 하나님 앞에 결산하시고 새해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교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며 또 이 시간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렇게 저와 함께 유튜브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한 해가 복되게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채널을 고정하셔서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 5단계 이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제자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삶과 역경의 때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형통할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참 인생의 복된 가정을 잘 꾸리는 후회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야곱의 그 가정, 야곱이 어떻게 가정을 잘 리드하고 꾸며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이 그가 이 부모로부터 잘못 본을 받아서 그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나친 과욕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노리다가 형 에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큰 은수가 되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착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여 삼촌 라반에게 잘 보여줘서 많은 양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야곱의 신앙생활 편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삼촌 그 라반의 양떼들을 잘 줬습니다.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양떼를 얻어서 이제 야곱도 자기의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 하단부부에 보게 되면 외갈로 2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의 일을 이렇게 잘하여서 양떼를 재산으로 한 목을 얻었습니다. 큰 재산을 얻었죠. 자, 그 후에 야곱의 양떼가 더 많이 불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삼촌 라반에게 이와 같이 소임을 받은 직무, 삼촌 라반의 양떼,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양떼를 자기 몫으로 재산으로 얻었으니 자기 양떼와 함께 치는데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가정을 잘 리드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외갈라 2번의 질문해 보니까 그 재산을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얻어서 이렇게 양을 치는데 야곱의 양떼가 많이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많이 불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찾으십시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서, 자, 대충 보면서 관계되는 부분만 찾아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그 양떼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오히려 삼촌 라반의 양떼보다 야곱의 양떼가 더 많이 불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37절 말씀 한 절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양떼를 치면서 야곱이 무슨 수단을, 양을 잘 치고 양의 새끼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강구했는데 그 방법이 37절 속에 보게 되면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대로 살구나무, 이 가지를 꺾었습니다. 38절, 39절, 40절. 자, 43절까지 계속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중간중간 벗겨서 속이 드러나서 하얗게 흰 부분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 꺾은 가지를 이제 큰 넓은 개천에 양떼들이 먹는 물통들이 쭉 있는데 그 물통 뒤편에다가 그 가지들을 쭉 꽂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그 가지들이 꽂혀 있는 얼룩얼룩 흰 무늬가 들어 보이는 그 나무 가지 앞에서 그 물통에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를 쳐다보면서 살구나무, 그리고 또 뭡니까? 살구나무 또 뭐예요? 신풍나무. 그것을 쳐다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물을 먹고 쉬면서 양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들을 뵌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거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새끼를 놓았는데 보니까 새끼들이 점이 생기고 얼룩이 생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양떼들이 분명히 자기 양떼도 있지만은 삼촌 라반의 양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양떼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을 먹고 나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새끼를 잉태하는데 그리고 후에 새끼를 낳는데 점이 있고 얼룩무늬 된 이런 새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많이 다루느냐? 앞에 보게 되면 자, 그 앞에 말씀에 쭉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삼촌 라반과 야곱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야곱이 삼촌에게 제안하기를 삼촌 이 양을 치다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중에서 점이 생기고 얼룩진 것은 좀 못하잖아요. 좀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좀 못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은 다 새끼를 낳으면 삼촌의 양떼가 낳지만은 제 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삼촌이 하는 말이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 얼룩지고 점 있는 건 다 네 양떼로 해라. 깨끗하고 그냥 순수한 한 가지 색깔로 나오는 흰색이라든지 뭐 갈색이든지 뭐 그렇게 단색으로 나오는 것은 다 내 양이고 얼룩진 것은 다 네 양을 해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37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의 그 새끼를 낳는 그 낳게 하는 그 방법, 양떼를 치는 방법 중에서 많이 번식하는 방법으로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에 얼룩지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물을 먹게 만들고 새끼를 베게 만들었는데, 새끼를 놓는데 얼룩지고 죽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이 야곱이 양떼를 치면서 번식할 때에 무언가 하나 그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일도 그러한 연구도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또 새끼를 낳기 위해서 자기 양떼가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좋은 방편에서 보게 되면 그 양떼를 잘 치면서 번식할 때에 뭔가 이와 같이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는 좋지만은 뭐냐, 그것을 어떻게 욕심으로 악용을 했다는 거잖아. 삼촌의 양을 이 새끼는 적게 나고 자기 양떼가 될 수 있는 점과 얼룩무늬 있는 이런 새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악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새끼가, 그런 새끼들이 불어나서 전부 자기 양떼가 많이 되었습니다. 삼촌 양떼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새끼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가 연구해서 그 결과로 자기 양떼로 만드는데 무엇을 하나의 꼼수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이 야곱이 이와 같이 잘못된 부모로부터 남을 속이는 이런 습관, 버릇이 잘못 그 마음 속에 또 그 생활 속에 배이다 보니까 그만 모든 것들 선의로 이용해서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선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다 악용을 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야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 야곱을 통해서 절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결과 하나 있잖아요. 전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야근수를 쓰다가 결국은 형에서의 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함께 엄마 품에 살지 못하고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와서 이런 피난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선한 방법으로 삼촌 라반에게 인정을 받고 삼촌 라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이럴 때가 어딨나 조카, 이런 조카 내가 이렇게 피난 살아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양떼도 톡톡톡톡 떼어내 주어서 그 삼촌 라반의 축복하여서, 사랑하여서 그렇게 많은 양떼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너무 과욕을 부리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습관, 하루아침에 당장 버리는 것이 힘들다. 참 버리기 힘들다는 것. 이 나쁜 습관 버릇은 버리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내가 부모로부터 이런 나쁜 모범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다 보니 내가 몸에 배어서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단점이 되었는데, 나는 절대 자식 앞에 이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런 단점을 보여서 잘못된 습관,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 진짜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의 잘못들을 어떻게 버리는 겁니다. 자기 목숨과 바꾸듯이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자녀들이 배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에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습관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악의 고리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 그 버릇을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커지게 되었어요. 자, 이래서 그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한 번 덜면 고치기 힘들다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야곱이 부인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삼촌을 속이고 깜짝같이 자기 양떼를 많이 번식했지만은 점점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서 166페이지 166페이지 상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외갈로 3번에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질문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식 노비들과 많은 우양을 데리고 도망을 나와 고향으로 가는 중에 야곱이 달라진 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발견하시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자, 여기 보니까 앞에서 그 질문하고 우리 교재 나눈 내용과 아주 벌써 한참 시간이 흘러간 후에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31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아들 형제들이 그 자기의 사촌인 이 야곱이 양을 잘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양떼들보다 그 자기 사촌인 야곱의 양만 자꾸 그냥 많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정한 것을 보니까 점 있고 얼룩진 것인데 새끼를 낳았다 하면 그런 새끼들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는 것은 야곱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새끼 낳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뭐 이런 나무를 써서 그렇게 물을 먹게 만들고 그 물 앞에서 이렇게 새끼를 베니까 그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단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룩진 이런 양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하, 결론적으로 형제들이 서로 깨닫기를 가만히 보니까 저 야곱이 이 꼼수를 써서 참 우리 아버지 재산 저 양떼를 다 빼앗아간다. 자기의 계시 될 수 있는 양 새끼들만 놓도록 만든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그 방법을 계속 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이 저런 꼼수를 써서 아버지 양떼보다 우리 양떼보다 전부 자기 양떼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면요 얼룩지고 재밌는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야곱의 양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을 그때부터는 바로 보지 않잖아요. 나쁜 조카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야곱을 대해주지 않고 심지어 그 야곱에게 두 딸을 다 야곱의 아내로 내어주었잖아요. 맏딸인 레아도 둘째 딸인 라헬도 이 두 딸을 다 너무나 처음에는 보니까 착실하게 일도 잘하고 해서 너무 좋아서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 의해서 두 딸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지나고 보니까 아주 이게 뭐 머리를 돌려서 약은 꼼수를 쓰는 조카인 줄 알고 라반이 이제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딸까지도 한 통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눈치채고 딸들도 또 이 야곱도 결론적으로 야 이제 우리 야곱은 삼촌 집에 더 못 살겠다. 또 그의 두 딸도 마찬가지 이제 야곱과 결혼했으니 다 야곱의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니 이제 우리 여기 더 살 수 없다. 우리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가나안 땅인 그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어느 날 모든 양떼들을 다 챙기고 모든 가정의 식구들도 단들이 하고 모든 가정에 있는 물건들 다 챙겨서 야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 하란 땅 바다나람을 이제는 도망을 쳐나왔어요. 바다나람을 도망쳐 나왔다는 말이에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밤도 되고 낮도 되고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들 뒤따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라반이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야곱의 양떼도 없고
야곱의 식구들도 없고 집이 빈집이란 말이야. 아하, 이거 밤에 도망갔구나. 알았으니까 그 뒤에 막 따라서 얘들이 왜 이랬는가. 내가 좀 홀대를 했더니만은 이것들이 오해를 해서 도망을 갔구나. 그래서 풀고 이런 오해도 풀고 무슨 영문인지 알려고 뒤쫓아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방법입니까? 그 결과 뭡니까? 그 내용 속에 이와 같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어떻게 빼앗는 방법으로 이렇게 꼼수를 쓰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 남에게 밉상이 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대받는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고 더 자리에 버틸 수가 없어서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갔지만 이게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버릇은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고 또 이런 버릇 때문에 삶이 점점 이렇게 어떻게 곤두박질 쳐지고 여러 가지 난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모르시는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후에 그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가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산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시금 옛날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형편도 좋은 형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잘되는 훗날이 있게 된다는 교훈을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해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불신자분들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나 더 오해를 하실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침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또한 버리신다 하는 교훈들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말씀들을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서 삼촌과 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서로 오해를 풀고 삼촌은 다시 그 바다나람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자기 모든 가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그 베델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이제 가까이 이제 가서 약복한 가까이 가서는 이제 형 예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수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우리 삼촌의 우리 형의 마음은 아직도 분노에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가지도 못하고 내가 중간에서 삼촌에게 맞아 죽는 건 아닌가? 우리 식구들이 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저런 생각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쏟습니다. 또 인간적인 머리를 쏟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선물이 될 많은 소, 그런 양떼들, 나귀들을 좋은 것만 도실도실 골라가지고 선발대 종들에게 형 에서가 사는 그쪽으로 에돔 지역으로 보냈어요.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렇게 형에게 선물을 하고 돌아오는 그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형이 이렇게 야곱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있는 그런 가솔들, 가군들이겠죠. 자기 집안을 지키는 그런 가군들이겠죠. 훈련 잘된 그런 장정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형이 분이 안 풀려서 나를 잡으러 오는 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덜큰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모든 재산단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앞에 것들을 그 형에서가 다 없애버리면 그 다음 또 우리 가축들도 있고 다른 종들도 있고 하니까 또 살아남는 부분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분류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보내고 자기 아내까지도 다 건너보내고 야복강 건너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지 않으면 살기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노가 그 형 에서의 노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기억, 상단부에 기억 보십시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2장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이거예요. 형이 두려워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다 쳐 죽이고 자기 그 가축도 다 죽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간절히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간절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 보게 되면 자 2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들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가 이제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까지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이게 뭐겠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야곱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곱에 나타나서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정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는 보게 되면 정확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간절히 말합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도록 우리 형의 노가 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축복 안 해주면은 이거 응답 안 해주면은 절대로 당신 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는 않고 그냥 붙들고 막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24절에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붙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 나와주니까 그 천사는 가려고 야곱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야곱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부둥켜 안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이 되고 이제 날이 새벽쯤이 되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천사를 막 끌어안고 응답을 바랐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는 갈 때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주지는 않지. 이제 물리적인 수단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그 허리 부분, 허리 아랫 부분, 엉덩이, 허벅지 부분, 가장 힘쓰는 부분 아닙니까? 안고 이리 쓰고 하는 그 부분, 황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천사가 내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긋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요사이 말로 하면 삐쳤다는 말이에요. 삐었다는 말이에요. 삐었다. 어긋났다는 삐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니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잖아요.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만 야곱이 그 천사를 놓치고 천사는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26절, 자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물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28절, 야곱이 그 천사가 물으니까 이 이름이 무엇이냐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면서 이름 뜻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주 이 뭐냐, 축복해 주었다는 말이잖아요. 누구도 야곱을 이길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이 축복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천사가 전해 주었어요. 이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누구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너한테 지어주겠다. 그 이름 이스라엘이다. 야곱이야.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해라. 그 이름 뜻이 누구도 앞으로는 너를 이기지 못한다. 지금 심지어 하나님도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이 야곱을 이기는 자가 없다. 야곱을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건드리기는 해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권세 있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나라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 뭐냐, 승리자의 이름이 그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저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야곱이 이제 내가 이 인생을 살 동안 왜 이런 항구를 겪었는가, 이제 내가 이 야복한 나루터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나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 변화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을 선물하면서 뜻까지 설명해주고 그렇게 천사를 떠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야복한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진실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바라고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시간부터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매달려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해 주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문제에 보게 되면 뒤것이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하여 위골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냐, 기도 제목. 그 응답이 무엇이냐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말씀들이 32장에 보게 되면 26절, 28절, 29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이 창세기 31장부터 계속 이렇게 30
32장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면 다시금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놓고 큰 축복을 하고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약복강을 건너서 자기가 가고자 원했던 베델 그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제 어려운 문제들, 큰 역경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역경들이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고쳐 나가 살아갈 때에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글 하나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 야곱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자기 지혜와 수단을 믿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 고쳐 잡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답을 얻어서 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던 언약을 떠올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바다나람 삼촌의 집으로 피신할 때 도망갈 때에 그때 가다가 길에 밤이 되니까 더 길을 재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들어누워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천사가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장래를 축복해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내가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꼭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돌을 세우기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약속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어떻게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야곱의 인생관은 신본주의자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따르며 살자고 하는 그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언약이고 또 앞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만났지만은 마침내 이런 진짜 진퇴양난에 빠져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자기 잘못을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혹시 나는 1년 동안 살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온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볼 수 있고 또 불신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하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이 야곱처럼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다 돌이키시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성경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믿고 따른다면 과거의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용서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날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니 그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교제를 나누시는데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역경의 때가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 보게 되면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수동과 방법으로 과욕 때문에 이런 역경 문제들을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착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해를 어느 해보다 복되게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